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29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목적을 따라 삶의 목표를 정하고 또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실제로 실행해 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른 목표를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그 과정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많은 대안들 중에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이렇게 택하는 것, 그리고 집중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몰두하는 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과 집중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쓰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1차적인 목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모든 과목을 다 잘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원하는 그 과목만 잘해도 우리가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과목, 또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학교가 원하는 과목들을 잘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요즘 입시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하고 빠른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일의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고 또 그거에 대비하고 시작하면서 경기에 임했다면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교회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예배 시간과 겹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죠. 감식반이 오셔서 이 현장을 좀 잘 정리하시고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 김현숙 권사님께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토록 소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따님과 사이는 우리 동숙로에 있는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 잘 하는데 우리 함께 사시는 아드님과 우리 손주분들이 함께 우리 권사님과 예배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게 돼서 또 그것을 또 동의하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 김현숙 권사님으로서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하게 되는 아마 값진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비록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한 면이 있고 당황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이에요. 그리고 잘 선택해야 되고 또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또 집중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인가,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이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남매를 참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들도 예수님을 참 사랑했죠.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의 모습은 이 마르다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눈치 없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근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바로 마르다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지금 마리다가 굉장히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요청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의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1절에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연속해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요청에 그 마르다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주해요. 많은 일을 하다가 여러분 분주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이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이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그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좋은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없고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 이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로 추적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영생을 위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그가 알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며 질문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정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율법사의 의도였어요. 또 하나의 질문,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도 하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이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분명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사의 말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고, 지금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느냐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율법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다름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예수님과 이 마르다 사이에 있는 하나의 갭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이게 바로 이 율법사와 마르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이 나라는 이 중심이 그의 질문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중심에 입각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의 동생, 나 혼자 나를, 지금 이 마르다는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는 지금 자기에게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자기 일, 자기 자신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나 그리고 이 마르다는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 답정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들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르다의 선택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로 보여지지만 이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 아니라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선택이 되다 보니까 그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분주한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빠져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오늘 마르다 앞에 놓인 이 문제의 출발점을 마르다는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잘못된 선택은 마르다의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나타난 이 마리아는 나중에 그 빛을 발하게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행위를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럴듯하죠. 이 비싼 향유 아마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텐데 이 3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이 300명분에 해당하는 건데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그렇다죠. 인간적으로는 의미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냥 이 향유 허비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더 의미 있는 일에 쓰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바로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선택이 맞을까요? 마리아의 선택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이 예수님의 판단은 마리아의 선택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선택,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럴듯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해요. 내 이웃을 돕겠다는데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가
이웃을 돕는 이 제안을 하는 것은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라, 그 돈을 훔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검은 마음을 품고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웃사랑, 이웃을 향한 이 구제로 자신의 이런 모습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선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선택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지금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을 마리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또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나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선택할 건지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는 단수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방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은 복수로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뭡니까? 더 신경 쓸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상 숭배는 이 복수로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에너지를 흩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단수와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선택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른 선택이 또 집중으로 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 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은 이 순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세월, 이 기회는 어떤 시간이냐면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가 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주의적인, 내 개인이 중심이 되어지는, 내가 중심이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나야 중심의 어떤 삶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선택한 것을 어떻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일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어린 아이 시절에는 철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청년의 때가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힘이 없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100세 기준으로 이제 이 연령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0세부터 17세가 유아기예요. 그리고 18세부터 65세가 청년기입니다. 그리고 66세부터 80세가 중년기예요. 장년기예요. 그리고 81세부터 100세까지가 이제 노년기고 이 100세 이상이 이제 연로한 노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마도 청년 그리고 이제 중년, 장년에 속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과 같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농부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와 같은 거예요.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 거예요. 고기를 다 잡아서 쓸모 있는 고기는 취하지만 쓸모 없는 고기는 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선택과 집중이 작동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으면 그만큼 생각이 많아지고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선택과 집중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이 선수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비춰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 특히 어떤 이 경기의 고비를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집중해입니다. 집중해. 그들의 입술에서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향해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선택하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시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건강한 러닝맨이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